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매 없는 가지를 잘라낼 때에 새싹이 돋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이 뒤쪽에 보면은 시립병원이 있는데 그 시립병원 앞에서 살았었는데 플라타너스 나무들이 가로수로 이렇게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해마다 가지치기를 했는데 굵직한 가지들을 막 숭덩숭덩 잘려나가는 것을 보면서 야, 저러다가 나무가 죽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잘려나간 그 자리에서 새순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데 얼마나 잘 자라든지 지금 이제 저희 시립병원 앞에 가보시면 무성한 나무들이 아주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생명은 종종 잘라낸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지를 자른 그 단면에서 새순이 돋아나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자르신 자리에서 생명이 움트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2주 후가 되면 맥추감사절입니다. 감사절이 되면 우리는 어김없이 무엇을 감사할까 그걸 이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사업 성공, 건강 회복, 자녀 형통 등 감사 리스트를 만들면서 이제 감사절을 준비합니다. 감사의 그 리스트가 길면 감사한 마음도 커지겠지만 만약에 거기에 쓸 것이 없다면 정말 무엇을 감사해야 되지? 이렇게 감사절을 맞이하기가 굉장히 난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 그런데 그 감사거리에 대해서 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야곱이 아들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저주와 함께 너희는 흩어져 버릴 거다 이런 예언을 했고,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한 나무 가지를 제거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속에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라내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닌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어떤 그런 의미, 그런 감사해야 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가 그 답을 함께 풀어가 봅시다. 여러분, 한번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 첫째, 자르고 도려내지 않으면 썩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르고 도려내지 않으면 썩는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임종을 앞두고서 아들을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을 앉혀놓고 축복을 합니다. 근데 둘째와 셋째 아들, 이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는 이 축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혹하게 들리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예언이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준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덕담이나 축복의 기도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악담으로 들립니다. 저주로 들립니다. 이게 저주죠. 너희는 다 흩어질 거야. 넌 저주받아. 저주를 받을지어다.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아예 관여도 하지 마라. 가까이도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저주로 들립니다. 여러분, 잠시 멈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야곱의 감정적인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 마치 몸속에 악성 종양을 발견한 의사가 메스를 들어서 암이 있는 장기를 두르는 외과적 수술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과적 수술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는 열정과 행동력이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방향을 잃어버린 열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동생 디나가 험한 일을 당해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아픔을 갚는다는 명분으로 이제 세겜성 모든 남자들을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그들의 정의는 의로워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썩은 정의였습니다. 정의를 사유화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개인 분풀이를 위한
명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집안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는커녕 아주 주변 민족에게 악취를 풍기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폭력과 복수심으로 살았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폭력성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퍼져서 그저 폭력과 복수에 능한 또 하나의 이방 민족으로 전락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를 흩어버리겠다. 너희를 흩어버리겠다. 이것은 외과적인 선고였습니다. 그들로부터 모든 권한과 기득권을 빼앗고 흩어버리겠다는 그 고통스러운 처방전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악에 대한 저주는 여러분 저주가 아닙니다. 죄악에 대한 저주,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는다면 그 저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저주를 받아야죠. 죄가 우리 안에서 부흥하고 발전하면 안 되겠죠. 죄가 우리 안에서 성장하면 안 되겠죠. 죄는 우리 안에서 저주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잘려져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의 저주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미 뿌리까지 썩어버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물을 자기 배를 채우는 데 사용하였고 그 멸시했고 거룩해야 될 성전문을 더럽히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자체를 경멸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 엘리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한 소문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라는 인간적인 정에 끌려서 또 혹시라도 괜히 아들들한테 잘못 말했다가 잃어버릴까 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썩은 가지를 잘라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는 자리에 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의 침묵과 방치의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했고 두 아들은 한날 한시에 죽었고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끔찍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이방 민족에게 빼앗기는 그런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떠났다는 통곡이 온 백성들에게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결국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이 외과 수술 같은 아픔을 피하려 하면 그의 그 안이함으로 가문이 몰락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이끄는 그런 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썩은 가지를 잘라내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행위라는 말입니다. 일부를 잘라서라도 전체를 살리고자 하는 은혜의 행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의 그 저주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던 레위 지파, 그래서 자기들은 그 땅도 얻지 못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도 얻지 못했는데 그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결과적으로 구별된 지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지파 말입니다. 즉 제사장 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끔찍한 저주를 받은 것 같았던 가문이 가장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가문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저주가 축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을 때 레위의 그 후손인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창을 드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과감하게 죄악의 고리를 끊어내었습니다. 이제 그의 폭력은 자기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레위 가문과 평화의 언약을 갱신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목적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잘라냄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외과적 수술을 해야 될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남겨진 분노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부터 도려내야 합니다. 그냥 내 안에 방치해두면 그것은 반드시 썩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의분처럼 보이고 자존심처럼 느껴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썩은 뿌리가 되어서 인생 전체를 병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이건 절대 못 넘기겠다 이런 감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절대 용서 못해, 이런 분노의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 도려내야 합니다. 도려내지 않으면 썩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바벨탑처럼 쌓아 올리고 있는 경력, 여러분 그런 것들을 아주 도려내지 못하고 그대로 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금이 가버린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르시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안에 훈장이 되어버린 신앙의 연륜까지도 어쩌면 자르고 도려내야 될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르지 않고 방치한다면 썩을 것입니다. 내 삶 전체를 삼킬지도 모릅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수술칼을 드실 때 두려워하지 맙시다. 자르고 도려내실 때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맙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이것이 저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수술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주여,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므로 자르고 도려내지 않으면 썩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르고 도려낼 때 새살이 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잘라냄을 영혼의 핵심 원리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거해 버리신다는 말씀 사실 굉장히 무섭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잘라버릴 거야, 너 나가, 쫓아낼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만약에 나를 향하게 된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벌벌 떨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우리를 능력이 없다고 또 부당하게 자기 멋대로 자르고 도려내고 제거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자르고 도려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내게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일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교회 안에 앉아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인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데 열매가 없는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열매라는 것이 우리가 자랑거리로 여기는 업적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를 잘한다, 헌금을 많이 낸다, 봉사를 열심히 한다, 그런 종교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 적게 내면 잘라낸다, 봉사 열심히 안 하면 예배 빠지면 잘라낼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사실 열매가 아니라 무성한 잎사귀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잎사귀에는 별 관심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열매, 성경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연결을 통해서 인격과 삶의 본질이 변화되는 것, 정말 우리의 인격과 삶의 본질이 변화되는 그것을 열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는 자칫 잘려야 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으나 정작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사랑과 인내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은 혹시 없었습니까? 매주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성경 지식을 자랑하지만 정작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섬기는 일에는 무관심하지 않았습니까? 은혜 받았다는 간증은 수없이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불평하며 원망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예배 때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직함이나 성실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가는 상태는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열매 없는 가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사랑의 매를 들으실 것입니다. 아니, 잘라내실 것입니다. 원하던 진로가 혹시 여러분 막히셨습니까? 친하고 싶었던 어떤 사람과 오히려 멀어지셨습니까? 기도했는데도 기대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여쭤봅시다. 하나님, 이건 저를 버리신 것입니까? 아니면 저를 살리기 위해서 가지를 치신 것입니까? 라고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르시면 그 자리에 새 가지가 자라는 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도려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도려내실 때 그 자리에서 더 깊은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고 있다는 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도려낸 자리에서 열매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복 달라고 기도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더 많은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좋다, 열매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자르자. 그렇다면 잘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가지를 남겨두었더라면 열매는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그 관계를 붙잡고 있었더라면 생명은 병들었을 거라는 것을, 그 고집을 버리지 않았다면 복음은 자라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도려내 주시옵소서. 아프지만 자르고 도려내셔서 오히려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는 성도님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내면, 나의 심령이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서 진액을 공급받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여러분, 보이지 않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지금 그리스도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연결된 척할 뿐 연결이 끊어진 가지라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잘라내고 도려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잘라내고 도려냄이 새살을 돋게 하는 생명의 기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가지를 치시는 이 가지를 자르신다는 것에도 사실은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가지를 자르신다고 마구잡이로 잘라버린다, 제거해버리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거한다로 번역된 헬라어 아이로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잘라버린다는 뜻도 있지만 들어 올린다는 뜻도 있더라고요. 들어 올린다. 그러니까 땅바닥에 떨어져서 막 흙탕물에 쩔어 있는 그런 가지들이 있죠. 그럼 농부가 조심스럽게 들어 올립니다. 깨끗하게 닦아주고 햇볕과 바람이 잘 통하도록 먼저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우리를 보실 때 그 하나님의 본심은 잘라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들어 올려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생명을 거부하고 말라 비틀어진다면 결국 자르실 것입니다. 왜 자르신다고요? 죽이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 불필요한 욕심을, 방향 잃은 열정을, 형식만 남은 신앙의 겉가지들을 잘라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잘려나간 자리에서 회개의 싹이 트고 겸손의 순이 돋고 마침내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르고 도려낼 때 새살이 돋는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르고 도려낸 후에는 붙여주십니다. 붙여주시는 은혜. 이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은 잘림이 아니라
그래서 붙어 있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질문해 봅시다.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혹시 예수님 옆에 이렇게 서 있는 건 아닙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다면 생명이 없습니다. 왜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농부가 아니라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죠. 포도나무에서 가지 하나가 만약에 잘려나가면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푸르고 싱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 시간이 지나면 그 가지는 말라갑니다. 물이 빠지고 생기가 사라지고 결국엔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 길은 하나입니다. 다시 나무에 접붙임 받는 것, 예수님께 찰싹 붙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분과 연결될 때 생명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이러한 접붙임, 여러분 이 접붙임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바로 이 접붙임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잘린 가지가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옆에 놓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강력하게 그리고 은혜로 붙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접붙임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그 돌감람나무라는 거죠. 찍힘, 잘라져 나가야 되는 그런 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그런 건강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잘라져 버린 가지였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며 바싹 말라버린 열매 없는 가지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원가지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상처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당신 자신이 가지처럼 잘려나가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칼이 예수님의 몸에 상처를 낸 자리입니다. 그분의 몸을 도려내어서 마른 가지인 우리를 그 몸에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깊은 상처를 내고 그 상처에 우리라는 보잘것없는 가지를 붙이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접착제가 되어서 우리는 그분께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다시 생명을 공급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남은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붙어 계십니까? 여전히 세상의 성과의 인정에 혹시 집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의 말과 감정에 붙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은 잘려나간 자리에서조차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오히려 그 자리가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사명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자리에서 사랑이 피어나고 무너진 자리에서 믿음이 솟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잘림은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접붙임이라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매 없는 가지처럼 버려졌지만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 우리를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합시다. 그분 안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그러면 열매 맺는 삶이 반드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께 이 붙어있음의 진리는 더욱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우리 모두 무언가를 열심히 행함으로 주님께 붙어있음을 증명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세월을 지나서 여러분, 정말 이제 육신은 다 연약해지고 딱딱해지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곁에 그저 조용히 머무는 것밖에 없지만 그 머무는 것만으로도
가장 깊은 연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포도원에는 해마다 돋아나는 새순도 필요하지만 수많은 비바람과 뜨거운 태양을 이겨낸 굵고 오래된 가지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포도원 전체가 안정되고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오래된 가지는, 그 가지의 껍질에는 세월의 흔적이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여전히 생명의 진액이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단 한 방울만으로도 우주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풍성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이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그렇게 임하시는 한 여러분, 그들은 포도원을 채우고 있는 멋진 가지들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하여 청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르고 도려내신 후에는 붙여주시는 주님이심을 깨달아서 그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잘림을 사실 우리의 삶에 경험합니다. 때로는 나의 실수로 잘림을 경험하고, 때로는 타인에 의해서, 때로는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소중한 것들을 잘려 나가곤 합니다. 그 자리는 아프고 쓰리고 때로는 흉터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선물합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흩어짐을 당한 그 자리에서, 정말 저주받은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레위 제사장 지파를 세우시고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가지를 잘라내시는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한 공간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잘려나간 부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마십시오. 그 아픈 단면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 보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다. 주님, 여기가 제 아픔의 자리, 실패의 자리, 잘려나간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주님의 생명을 다시 연결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로 저를 다시 붙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내 버리기 위해서 자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잘린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새싹의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잘림은 이 새로운 시작의 약속임을 깨달아서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 주님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잘림,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잘림은 새로운 시작의 약속임을 깨달아 주님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